헬라어로 시간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두 단어를 사용합니다. 크로노스라는 것은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어지는 24시간을 말하고요. 그리고 카이로스는 의미 있는 시간, 그리고 기회의 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았지만 다 카이로스의 시간을 산 것은 아닙니다. 흘러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 시간 속에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셨다면 그 시간이 바로 여러분의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탈리아 토리노 박물관에 가면 이 카이로스의 그 조각상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직접 갈 수는 없으니 카이로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그림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게 조각상이고요. 좀 투명하지가 않아서 제가 또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놓은 걸 같이 옆에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이로스의 앞머리는 머리카락이 길고 풍성하게 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뒷머리에 머리카락이 없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날개가 어깨에도 있는데요. 신기하게 발목에도 날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저울을,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습니다. 이 토리노 박물관에 가면 이 조각상 아래에 카이로스의 이 모습에 대해서 설명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데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내가 벌거벗은 이유는 사람들의 눈에 잘 띄기 위함이고, 앞머리가 많은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 사람들이 금방 알지 못하게 하고 내가 앞에 있을 때 쉽게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뒤로 지나가 버리면 다시는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어깨와 뒷발꿈치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며, 저울을 들고 있는 이유는 기회가 있을 때 저울을 꺼내 정확히 판단하라는 의미이며, 날카로운 칼을 들고 있는 이유는 칼같이 결단하라는 의미이다. 나의 이름은 기회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기회는 앞에 있을 때 잡아야지 지나고 나면 다 사라져 버린다라는 말이지요. 카이로스는 인생을 살다 우리가 잡게 되는 기회의 순간으로, 기회가 다가왔을 때 잡지 않으면 너무나 빨리 사라져 버립니다. 아차, 이게 나의 기회였구나 싶어서 되돌아서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기회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이 카이로스를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경험과 사건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금요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2장에서 거짓 교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신랄하게 고발했습니다. 그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을 피로 값주고 사신 주를 부인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도 부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에서는 도덕적 방탕을 일삼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다라고 말하면서 성도들을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타락한 천사가 어두운 구덩이에 갇히는 심판을 받고, 그리고 경건하지 않은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홍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그 불의했던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불경건한 자들을 징계하시는 분이심을 베드로가 구약 성경을 예로 들어 말하면서 거짓 교사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그 마지막 심판을 너네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2장에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후에 이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이 부인한 이 재림에 대해서 3장에서 자세하게 말씀하므로 성도들이 주께서 약속하신 그 재림을 붙잡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펼쳐질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한다고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2장에서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분노의 메시지를 전했던 베드로가 이 믿음의 자녀요, 자신의 동역자인 믿음의 형제들을 향해서 사랑을 가득 담아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진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18절밖에 되지 않는 이 베드로후서 3장 안에 무려 4번이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8절 사랑하는 자들아,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17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베드로가요,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정말 내가 직접 찾아가서 대면해서 그들을 일깨우고 권면할 수 없지만 복음 위에 바로 서길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죽음을 앞에 둔 이 노 사도가 자신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편지를 쓰는 목적을 다시 한번 3장 1절에서 1절과 2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베드로는 이미 1장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자신이 내가 이 편지를 너에게 왜 쓰는지 말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고 내가 펜을 들었다라고 말했는데, 이 거짓 교사로 흐트러졌던 2장에서의 그 분위기를 3장 1절과 2절에서 다시 한번 내가 편지를 쓰는 목적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말함으로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 1절과 2절을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아멘. 베드로는 소아시아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 그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고 선지자들의 예언과 그리고 사도들이 명한 것을 기억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대를 살고 있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그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는데, 이는 또 우리가 지금 신약 성경으로 읽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도 베드로는 소아시아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해서 복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이가, 어른들 앞에서 죄송하지만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내가 나이 드는구나 라고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이 기억력이 한참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소소한 기억은 잊어도 괜찮은데 해야 할 일을 놓칠 때가 종종 있어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자꾸 메모를 하게 됩니다. 기억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으로, 기억이 없으면 살 수는 있지만 인간다운 삶을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기억이 소중하고 꼭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 자꾸 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잊지 않으려고 외워서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많은 것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을 헷갈리게 하고 그리고 흐릿하게 하고, 그래서 잊어버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다른 생각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또한 기억은 변질됩니다. 내 욕망에 따라, 내 이익에 따라 나를 보호하려고 사람은 자신의 기억을 과장하기도 하고 그리고 축소시키기도 합니다. 내 머리로 생각하는 그 생각이 다 온전하고 바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기억을 확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에덴 동산의 타락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제대로 기억하지 않은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각종 모든 열매는 내가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하와와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기억함으로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죄에게 자신을 허용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이 변질된 기억을 바로잡기 위함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사탄의 계략 때문에라도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자꾸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삶의 구석구석에 말씀을 붙여 놓았습니다. 눈이 가는 곳마다 다 그렇게 말씀을 붙여 놓았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의 손목에 메어주고 그리고 미간에 붙이고, 그래서 매일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게 했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말씀을 기록해 놓고 집을 드나들면서 그 말씀을 자꾸 암송하게 했습니다. 신체적인 노동을 상징하는 이 손목과 그리고 우리의 지적 활동을 총괄하는 이 머리에 말씀을 붙였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은혜로운 설교도 하루가 지나가기 무섭게 잊어버리고요. 그리고 성경 읽으면서 색연필로 막 줄을 긋잖아요. 그래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그리고 문설주에 기록했던 유대인들처럼 우리는 읽고 또 읽고 그리고 외우고 또 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에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는 방법은 주야로 시간 날 때마다 그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고 나가면서 새까맣게 잊어버리지 마시고, 설교 듣고 집에 가면 내가 오늘 무슨 말씀 들었지? 하고 한번 되뇌어 보는 거예요.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로웠던 말씀은 한번 더 곱씹어 보고 그리고 내가 결단했던 것들은 내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어서 우리가 죄의 길에 서지 않도록 이끌어 주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우리가 새겨야 할 그 말씀들을 생각나게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자꾸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께서 우리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해요. 그리고 거기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잊지 않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하며 그리고 복음의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3절과 4절에는 재림에 대한 거짓 교사들의 생각이 드러나 있는데요. 그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주께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이 강림하신다라는 약속이 성경 어디에 써 있냐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 당할 때 하나님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딨냐? 보여줘라. 너희 하나님 죽었냐? 막 이러면서 조롱했던 것 같은 모습입니다. 미가서 7장 10절에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리고 예레미야 17장 15절에도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라며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그를 대적했던 자들이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보여줘라 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거짓 교사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창조된 이후의 세상은 지금까지 똑같이 그대로 있다, 변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들이 마지막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한 이후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것이라는 그 말에 대한 반박이고 그 말에 대한 조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주장은 당시 유명했던 에피쿠로스 철학과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에피쿠로스 학파가요, 이 세상은 원자와 공간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세상을 이루는 이 원자와 이 공간은 절대 영원 불멸하다, 이런 이론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도 없어지지 않는다, 영원 불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세상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과, 에피쿠로스 학파가 세상은 불멸할 것이다, 원자와 공간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들의 주장은 같은 말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세상의 학문을 교회에 들여와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부정하고 조롱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종말론에 대한 이단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시한부 종말론과 종말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먼저 이 시한부 종말론자는 예수님의 재림이 몇 날 몇 시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이제 곧 오실 거야 라고 이 말에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없었겠지요. 이에 반해 종말을 부인하는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없다, 그리고 종말도 없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한쪽은 몇 날 몇 시에 오실 것이다 라고 못을 박음으로 두려움을 심어 주었고, 또 한쪽은 종말도 심판도 없다면서 도덕적 방탕을 조장했습니다. 이러한 이단들은 모두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호도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공포심을 심어준 뒤에 주의 날이 임박했으니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너희들 가진 거 다 내놔라 해서 그 재산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배를 불렸고요. 그리고 반면에 종말은 없다라고 말했던 회의주의자들은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육체적 쾌락을 채웠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5절과 6절과 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이 세상은 창조 이후 변해왔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베드로후서 3장 5절, 6절, 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는 성경을 근거로 거짓 교사들이 애써 부인하는 것을 들춰내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일부러 잊어버리는 자들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땅은 혼돈과 흑암만이 존재했으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빛이 생겼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땅 위의 물과 땅 아래 물이 나뉘어서 궁창 하늘이 생겼다고 그렇게 창조 사건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이 만든 세상이지만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홍수 심판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과 땅, 이 모든 만물은 심판 날까지만 보존하고 계시는 것이지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드시 심판하실 거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도 말씀의 능력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창조 이후에 변한 게 없다, 그러니 앞으로도 계속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지금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히려 이 상태를 보존하고 계시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의 상태가 유지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과 땅, 그리고 자연 만물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끝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심판받는 날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입니다. 그날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으로 불사르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믿는다면 심판의 능력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홍수로 심판하셨듯이 우리는 지금 노아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노아 이후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심판이 따를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 안에 살아가는 유한한 존재이고,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시간 밖에 계신 분이십니다. 서두에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크로노스는 과거, 현재, 미래를 살아가는 인간의 시간이라면 카이로스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렇기에 시간 안에 있는 우리가 시간 밖에 계신 하나님을 측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하루나 그 1년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측정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시간에서 하루와 1000년은 같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시간에서 하루 이틀, 하나님의 시간에는 하루 이틀, 1년, 2년 이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을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인간의 시계와 하나님의 시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차이를 알았던 것입니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 말씀을 어떻게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대학원 때 조직신학 교수님이 설명을 해줬던 게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쉽게 이해하시도록 도구를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이게 보시면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시간을 살아갑니다. 이게 인간의 시간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인간의 시간은 수평적으로 흘러갑니다. 이 인간의 시계에 의해서 저는 1년, 2년 그렇게 50년이 넘는 그런 시간을 살아왔고 또 앞으로 미래의 시간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시간은 이렇게 수평적이지 않고 수직적입니다. 보십시오. 시간을요, 수직으로 보면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면 우리는 볼 때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 옆으로 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통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나뉘지 않는 게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그리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빠르다, 늦다의 개념은 인간의 시간 개념이지 결코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더디 오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에 의해 움직이시는 것이고 우리의 시간으로 주님이 늦게 오신다고 생각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재림이 늦어지는 것, 주님이 늦게 오시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3장 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더디 오시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 오래 참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려고 주님께서 재림을 늦추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바람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의 약속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고 다시 오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은 오직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고 계십니다.
한 영혼이라도 주께 돌아와 회개하라고 시간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부모가요, 어린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멈추게 하려면 이렇게 하죠. 너 5살 동안 그만 멈춰 이러죠.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하고도 안 해요. 그럼 넷 반, 넷 반의 반의 반, 막 이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지금 내 반의 반의 반, 반의 반의 얼마까지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기다리고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재림의 시간을 늦추고 계시지만 이것이 분명하지만 또 하나 분명한 사실은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도둑이 모두 잠든 시간에 아무도 모르게 불시에 들이닥치는 것처럼 주님도 아무도 모르게 불시에 임하실 것입니다. 그날에는 하늘에서 뜨거운 불이 떨어지고 우레보다 더 큰 소리로 천지가 진동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강림한다라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며 주의 약속을 비웃고 주의 말씀의 권세를 비웃던 이 거짓 교사들과 하나님이 없다며 자신의 하고 싶은 대로 행했던 사람들에게 주님은 심판의 주로 임하실 것입니다. 재림을 파루시아라고 합니다. 오심, 함께 있음이라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1세기 헬라 문화권에서는 왕이나 황제가 자신이 관할하는 도시를 방문할 때를 파루시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우리에게 오신다, 그 말이 파루시아입니다. 황제의 이 파루시아가 정해지면 세금을 걷어서 도로를 만들고 건물을 짓고 정말 거창한 축제 준비를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황제의 파루시아를 보면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파루시아를 고대했습니다. 파루시아에는 오심과 함께 있음, 이 두 가지 뜻이 공존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파루시아는 마지막 날, 그 미래의 일이지만 하지만 왕 되신 주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신 지금도 파루시아입니다. 다시 올 것이라는 이 뜻을 넘어서 지금 내 곁에 함께 계심, 현재적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먼 미래에 오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오고 계시고 그리고 이미 저와 여러분 가운데 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림은 미래의 일이지만 지금 내 곁에 오신 주님과 오늘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재림 신앙 그리고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지금 이곳에 와 계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종말론적 신앙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이미 내 곁에 오신 주님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장차 도래할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장차 임할 주님만을 소망하면서 지금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반쪽짜리 종말 신앙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지금 내 곁에 오신 주님을 만나는 것은 크로노스의 우리 인간의 시간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땅 사마리아에 예수님이 찾아간 심이 파루시아이고요. 그리고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이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고 언제인지 모르지만 또 인류의 심판자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과거에도 오셨고 또 미래에도 오실 그 주님이 오늘 지금도 우리를 만나러 찾아오십니다. 이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카이로스의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밤이 그런 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재림도 없고 종말도 없다는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으로 심판하실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림이 더디다고 생각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이고 재림이 더딘 것은 오히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할 것이라는 사도 베드로의 간절한 외침에 우리의 무뎌진 마음이 깨어나길 바랍니다. 주의 날을 사모하시되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심으로 현재적 재림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